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방송입니다. 목사님 춥다고 기막이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첫눈도 첫눈이 아니죠. 예, 장원에 눈도 내리고 이번 주 되게 춥다고 해서 이런 거 하나 준비해서 다니시면 어떨까 하고 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댓글에 예. 귀엽다고 막 좀 이따가 올라올 것 같아요. 예, 난 절대로 못하는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서랍장 안에 넣어두었던 그 내복 꺼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겨울을 계속 내복 입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엽다 올려주셨네요, 우리 권사님. 예. 이거 목사님 진행하기 앞서 예, 예. 아까 이제 댓글에 보니까 왜 다른 목사님도 안 하시냐고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 하는 거는 김동희 목사님 제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 한 집사님은 왜 오경석 목사님 안 하시냐고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오 목사님이 총 디렉터입니다. 아주 보이진 않지만 예.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 사측에서 지금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계십니다. 예, 오늘부터 굉장히 은혜로운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게? 김동현 목사님, 제인호 목사님도 귀마개 하나 사주세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예. 답변해 주십시오. 또 댓글 김동현 목사님 오늘은 전직 식사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 피자를 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먹고 나니까 조금 든든해서 안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도토리 방송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날마다 큐티 하고 계신데요. 복 있는 사람 뒤쪽에 있는 성경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요. 방송 중에 또 받은 은혜들 우리 목장의 단톡방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야기 강의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해도 될까요, 목사님? 예. 하십시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오늘부터 큐티 본문에 따라서 이제 도토리 방송을 할 텐데요. 오늘 아가서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네, 목사님. 예, 우리가 신년 초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을 따라서 아가서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먼저 웃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일단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을 아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저에게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이나 잘하세요. 큐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큐티는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큐티의 나쁜 예를 보셨는데요. 어쨌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성에 대해서 우리 아가서가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조금 이 어떤 성적인 윤리적인 부분과 또 부부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 말씀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전이 되고 또 바르게 어떤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더 세워주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오신 듯한. 너무 그렇죠. 하시는데. 첫 번째가 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가서가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목사님 요즘 부부간의 사이 좋으시죠? 예, 겁나 좋습니다.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공개적인 이제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3학년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저희 목에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자매가 있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집사람을 소개받게 되었고요. 그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람한테 소개받고 나서 어떻게 괜찮았냐 했더니 뭐 자기는 별로 느낌이 없었대요. 그냥 좋은 교회 오빠 정도로만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나랑 교제하기 시작했고 만나게 되었냐 했더니 일단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자세네요. 그 다음은 어떠냐 했더니 뭐 그 다음은 다른 말을 안 하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처음 만남을 가지고 나서는 저의 매력에 흠뻑 빠지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감사합니다. 됩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런 걸 잡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반주에는 우리 차혜정 자매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차혜정 자매가 김동현 목사님 잡뻑이라는 말에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손사래를 치셨어요. 굉장히 좋게 봤는데요. 웃고 마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을 더 사랑하세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더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근간이 되는 것은 부부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올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서를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고 견고하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이렇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가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가정이 좋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무는 그 나무가 쓰러진 뒤에야 얼마나 높은지를 비로소 안다.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듣는 말이 나무가 이제 높이 서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나무가 베어져 가지고 이 땅바닥에 있는 걸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이제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뭐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래 이거는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이 사라져 보면 혹은 그 직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정에도 나는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정이 좋고 부부 사이가 행복할 때는 서로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속에 고통이 크게 와 보면 아,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하점덕 권사님께서 목사님 큐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가서는 실제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새벽기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책임인데 참고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년 동안 꾸준히 복 있는 사람으로 큐티를 하면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이렇게 묵상하게 돼 있어요. 네. 아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아가서를 진지하게 잘 읽을 때가 별로 없고 배우거나 묵상할 때가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네. 이 아가서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이 지나면 7년 후에나 아가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사실 설교도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한 그러시죠. 번도 아가서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강근 목사님께서 한번 예. 그때 수요기도회인가 주일 저녁인가 한번 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하느라 좀 힘들겠죠, 그죠?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아가서를 소개합니다. 이 아가서의 히브리 제목은 쉬르하쉬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희 교회 또 걸그룹이지요. 예. 예, 우리 쉬르하쉬림 멤버들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밥을 한 턱 사셔야 되겠습니다. 걸그룹이라는 말로 세상에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1장 1절이 우리 성경에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자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라는 뜻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을 위한 노래 혹은 솔로몬에 대한 노래 혹은 솔로몬에게 헌정된 노래 이런 뭐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냥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그냥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가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노래,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짝이었던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리고 또 친구들로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 사람들의 노래까지 막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를 이제 배워 보셨으니까 네.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잘하셨어요? 아니요. 잘하셨기를 바랍니다. 방송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네. 우리 김 목사님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는 자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는 또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네. 그 다음에 샬롬도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과 이 같은 자음을 가지고 만든 사실은 우리 부부가 굉장히 성경적인 부부예요. 우리는 지읒, 이영, 히읗, 제리노, 장명해. 우리 얼마나 성경적인 이름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 그러죠? 예, 저희는 아니네요. 예, 더욱더 성경적인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적인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깊고 깊은 사랑 이야기,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을 저는 이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고 솔로몬이 지은 새 성경이 있죠. 뭡니까? 예, 아가서, 잠언, 전도서. 예. 어떤 사람은 아가나 애가나 똑같은 말이라고 애가도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는 예레미야 애가고 예. 아가하고 애가하고 뭐 비슷해 보여도 발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 자,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 이 셋을 솔로몬이 지었는데 저는 이 셋을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가서 아주 뜨거운 정열
말하는 사랑의 정열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 이렇게 단계로 보면 대충 어떤 연령대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가서는 지금 저의 연령대이지 않을까. 정열적인, 니보다는 좀 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저 반주자님 다 결혼하셨는데 뭐 이런 이 아가스가 말하는 불타는 사랑 이런 것을 말하기에 좋은 때죠. 20대, 청년의 30대, 때, 청년의 때. 잠언은 뭘 말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예, 노년. 노년이라기보다는 중장년 정도 되는 것 아,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 이 잠언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라는 말이 아주 반복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중장년층에 어울리는 이제 글 같죠.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연령대는 누가 어느 연령대에 지은 것 같아요?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죠? 예. 실제로 이 전도서의 주제를 제 나름대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말짱 헛기더라. 예수님 잘 믿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말을 하면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자 내가 다 해봤는데 말짱 헛깁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전도서를 쓸 정도가 되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뭐 한 70. 예, 적어도 80, 노년, 예, 그 일반적으로 정도는, 노년이라고 예, 예.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셋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시키면 젊었을 때는 정말 불타는 사랑 해보고, 네. 그죠? 또 중장년의 나이가 되면 자식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네.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쨌든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가 잠언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주 멋진 인생 같지 않나요? 네. 뭐 예. 저도 다 해보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너무 세속적인가요? 부디 그렇게 느낄 만큼 솔로몬처럼 페루나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사모님에게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참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때 이 솔로몬처럼 방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요. 그럴 수도 없고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도 얼굴이 좀 받쳐주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나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예, 저는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내어놓고 해야 되는 데서 그래서 아가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다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이게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서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해서 꼭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를 해석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성에 대한 노래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에 아가서의 사랑과 성은 철저하게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죠. 오늘 이 도토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은 참 성적으로 많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아쉽게도 솔로몬은 평생에 그러지를 못했죠. 솔로몬은 김동현 목사님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입으로 이야기했죠. 예, 여보 사랑합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을 맞으면서 만나면서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그것을 말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 바치듯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가서는 말해줍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아주 희한해서 부부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다 추합니다. 맞죠, 그죠? 네. 내가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다른 아내, 다른 여자들을 뭐 설령 딸이라 할지라도, 설령 부모라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아내를 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아내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적으로 원래 똑같은 이름 제이노 장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사님에게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죠. 1대1로 사랑하되
정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타락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정결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음란물에 대한 수많은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식 때 서약한 내용대로 내 아내에 대한 신의와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서는 제가 뭐 성경 구절을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성적인 관계를 누려야 되는, 요즘은 이것도 많이 무너져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되어야만 성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아가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가서가 성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관계로 보면 이 아가서를 읽으면요, 혹은 묵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하듯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이렇게나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나 나를 예쁘게 보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뛰는 성경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자들 간에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가서의 내용 전개를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최초의 만남과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사실은 새벽기도 말씀이 문제 발생입니다. 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현실 부부라고 나왔었습니다. 현실 부부. 예.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갈등은 어쨌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문제는 발생을 하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관계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화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떤 목사님에게 예.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왜 교회 날마다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막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지 좀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 그런 교회나 가정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친구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공동묘지로 데려갔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멋진 말이지 않나요? 네. 예화로 써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반드시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더 깊고 헌신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 주말 성경 공부의 본문을 따라서 이제 아가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볼 텐데요. 목사님, 본문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낭낭한 목소리로. 예. 네. 16절까지 말씀이십니까? 네, 16절까지. 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음이란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본문 읽고 나면 뭐 합니까,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주자님,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사랑의 종소리라는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불과 한 1-2시험 전만 하더라도 결혼식 축가라도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나중에 비밀을 말하겠습니다만 오늘 숨어서 이 곡을 돕는 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나중에 정체를 밝히고 완전히 부탁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드시는 정매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와 힘이 쳐주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리 크시는 종매부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제 3의 목소리를 소개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경석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화음 넣으시면 제가 그거 듣고 자꾸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불러본 거는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음이 좀 틀려서 제가 오경선 목사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목소리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숨어서 예. 다음에 한번 무대 한번 불러내보는 것도 괜찮은가요? 이 자리를 제가 흔쾌히 또 내어줄 수도 있고요. 게스트로 초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부른 찬송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찬송 참 좋아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말. 굉장히 이 말씀, 이 찬양 가사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은 어떤 우리가 개념을 배우거나 혹은 교훈을 배우거나 할 때 그 교훈과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것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네. 그죠? 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뭐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서로 인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 알지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잘 됩니까? 아니요,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른 것 네. 같아요. 예. 목사님 부부도 좀 싸웁니까? 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방송이에요 지금. 싸운다. 그렇습니다. 혹시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사모님의 말을 이렇게 딱 뭔가 하늘 잡아서 이게 뭐 표현 이상합니다. 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잡으신다는데 저는 숨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사람이 그 자리에 확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제가 공격을 할 수가 없네요. 아이고 예. 참, 왜 사나? 아이고 참. 예. 우리 건강하고 부부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또 반드시 해야 되는. 네. 예. 한번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왔으니까 나 책임져야지 그러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이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뭐가 제일 큰 이유냐면 이 못된 이기심, 예. 또 얄팍한 남자의 그 자존심 이런 게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 화자라는 것은 여자 이름이 아니고 네. 말하는 사람이죠. 이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의 말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말한 것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말한 것을 말이 끝이 거꾸로 됐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한 것을 술람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시작이 되죠.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참 예쁜 말 아니에요? 예,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가서 목사님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서 말씀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김동희 목사님을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뭐랄까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아주 사랑을 깊이 표현하고 때로는 외모에 대한 거의 찬양에 가까운 그런 고백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런데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치를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박살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너는 하찮은 사람이야. 너는 그래가지고 되겠나? 내가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나이도 많고 직장에서 이제 정년 은퇴도 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자꾸 이 바깥으로 점점 밀려나는 듯한 그런 우리에게 아가서 말씀은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부의 사랑과 성에 대한 이야기로만 너무 국한하지는 마시고 균형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점으로도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설교는 시간이 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부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 뒤에 이제 가볍게 언급하는 것으로 요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넉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독자들께서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깊이 생각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말씀처럼 되지만 우리는 애고 힘들어요. 애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2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뭐 어디로 가자는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까 10절에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딱 이 두 똑같은 표현이 앞뒤를 마치 괄호처럼 딱 묶어주고 이제 가운데가 11절부터 1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좀 뭔가 좀 이렇게 날씨도 좋아지고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들죠, 그죠? 지면에는 꽃이 핍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립니다. 이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거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 그동안 고통스럽고 어둡고 힘들고 하던 그 상황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아진다는. 참고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 우리나라 상황에는 잘 안 맞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 상황에는 장마도 끝나고 비도 그쳤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을 하죠. 혹시 네. 들어보셨죠? 네. 그죠? 그 이른 비 늦은 비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6개월씩 딱 나눕니다. 거의 6개월씩. 여름 한철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다가 처음 내리는 비, 그걸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그게 10월 중순이나 말경에 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월 중순이나 말경에 마지막 비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늦은 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중순부터 그 다음에 4월 중순이나 말경까지 이렇게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오는 거지. 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겨울에 비가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내리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니까 비가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그렇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가 간혹 내리고 또 가끔은 큰 비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그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아주 좋은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좋은 시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이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자.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굉장히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럼 다음에 사모님 모시고 갑니까? 그 식당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오, 이런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시다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니시고 다른 목사님이신데 어디 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과 모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식당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사모님을 모시고 간다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나는 안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하는 거 제일 맛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런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 전략형 여인이라고. 집에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잘 밖에 데리고 나가지 못하는데 어쨌든 음식뿐만 아니라 참 좋은 정말 아름다운 겨울도 지나서 따뜻하게 되고 비도 그쳐서 화창하게 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 가장 좋고 선한 것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바로 그것이 이 본문에서 말해주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혹은 뭐 거꾸로 봐도 되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모님과 제일 좋은 것을 많이 나누는, 네 혼자 좋은 거 맛보지 마시고, 네 혼자 좋은 데 가지 마시고, 예. 참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형 생각이 안 납니다. 가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쥐가 한 게 제일 맛있다니까. 저와 같이 나누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되게 감사하죠. 자, 부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좋은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는 거.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만 가장 힘들 때도 부부가 함께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도 함께 해야 되는, 제일 기쁘고 반가울 때 친구 생각이 나면 곤란하십니다. 그죠? 예. 제일 기쁘고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것을 같이 나누어야, 배우자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그죠? 예. 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제가 아가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하기도 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물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 아니신가 싶어요.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너무 힘들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선하다. 이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요즘은 푸른 풀밭이라고 돼 있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우리 둘째 딸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푸른 초장에 대해서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초장이 왜 푸르냐? 그렇지. 초장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이죠. 근데 왜 푸르냐고. 와사비를 많이 풀면. 죄송합니다. 예, 우리 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용돈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피곤하고 힘겹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는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꼭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목사님, 이쯤에서 퀴즈 한번 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가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2021년 저희 가음정교회 표가 뭘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2021년 가음정교회 표, 지금부터 제가 시땅 하면 1분 동안만 정답자를. 목사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메인 MC시잖아요.
저는 강사,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게스트의 자격으로 예. 좀 줄입시다. 말씀 생활 속 땡땡대기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목사님 너무 그 힌트가 확 이거 나가. 쉬워야죠. 그래서 좀 목사님 쉬워야지. 딱 보시면 지금 제가 힌트를 지금. 좀 쉽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1분 동안 여기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가렸군요. 예. 준비. 지금 올려주신 분부터 할까요? 예, 준비 시작. 지금부터 1분 동안만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난 전혀 몰랐는데 그거 붙어 있는 줄. 예, 할렐루야. 예, 목사님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행하려 되죠. 예. 감사합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부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4절을 한번 목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아가서는 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서잖아요, 그죠? 네. 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비둘기로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산비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나무가 푸르지도 않고 무성하지도 않으니까 비둘기들이 낭떠러지 같은 곳에 이제 그 둥지를 틉니다. 네. 그래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 말이 가능한데 네. 이것이 결혼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사는 곳이 다른 거죠. 혹은 뭐 결혼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대부분 다 아내와는 이 자는 장소가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자신과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만나고 싶은 거지. 네. 만나고 싶은 것.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부드러운 목소리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저는 뭐 집사람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요? 제일 이쁘고 섹시하고 뭐 아름답고 뭐 이러는데 집사람 그럴 때마다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은가히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꼼새가 있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아닌데요. 예,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참 귀한 고백이죠. 예, 저도 제 아내가 제게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 또 제 아내의 목소리가 제게는 제일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목소리 그렇게 들리기를 바라고 또 집사람에게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가장 멋진 남자, 나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집사님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랑들이 있어야 되죠.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경상도 분이 아닌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표현이 좀 어색한데 경상도 사람 좀 더 심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정말 아름답다. 당신 정말 멋지다. 오늘따라 굉장히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 목사님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 꼭 사모님에게 해주세요. 목사님 좀 매일 하는데 집사람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해야죠. 그렇습니까? 사모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받아들이기 좋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부부 사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남편의 혹은 아내의 목소리를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그 외형을 가장 아름다운 외형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듣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하나님을 배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없지만 그래도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답게 뵙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움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라는 말이 이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경상도 할머니가 말잇기 놀이를 하는데 가을이래서 얼굴이랬대요. 썰렁한 이야기니까 지나갑시다. 자, 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의 그 가정을 뜻하는 거겠지요. 네. 자, 이 여우가 한 마리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포도꽃을 다 떨어뜨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라는 것은 이렇게 그렇죠. 등불을 예. 퍼져나가고 이제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성경 시대에는 이 포도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등불이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해주면 이제 가지를 능구를 약간 들어서 돌을 괴어 놓는. 네. 그래도 이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포도꽃을 다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우리 부부의 행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면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예. 거지. 찬양으로 애드리브 넣는 목사님 멋지십니다. 예. 좋네요. 저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예. 칭찬에 목마르버리 김동현 목사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2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되고, 네.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작은 여우와 같은 방해거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못된 마음, 나의 못된 마음, 나의 이기심, 나의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배우자에 대한 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거나, 뭐 혹은 속이는 것이라거나, 네. 혹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죠. 당신 그렇게 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그렇죠. 목사들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부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꼭 설교처럼 말하는,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어투가 좀 이렇게 목사 같은 그런 어투여서 제가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작은 이 여우들을 많이 잡아내면 낼수록 우리의 포도원은 더 풍성해질 네, 거니까. 그렇죠.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 나의 게으름이라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회개하고 네. 잡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네. 자, 우리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이야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서로에게 속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목사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렇죠. 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시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내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나의 소속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엄한 데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너무 모든 것을 주장해서도 안 되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네. 이런 고백, 정말 귀한 고백인데,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고백으로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스라엘에서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생업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의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존재를 나누면 경제생활, 사회생활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다, 뭐 이런 네. 뜻입니다. 내가 이거는 묻지를 않겠는데 네. 그냥 축복을 하고 싶은데, 예. 사모님이 목사님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을 못 받으면은 굉장히 속이 공허해집니다. 네. 그러면 인정받는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의 배우자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고 충분히 존중을 받으면 뭐 다른 사람 나 별로 인정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돼요. 충분히 아내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하실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모님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사모님이 남편을 살릴 줄 아는 귀한 사모님이십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복 있는 사람의 오늘 해당하는 본문에 보면 나눔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목장 모임 뭐 줌으로 하시든지 SNS를 통해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1번 첫 번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뭐 목사님도 인상 깊게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이를 좀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 여우가 뭔가 가끔 그런 여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여우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이게 아가서가 이제 부부 또 이제 이 성적인 부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은혜롭다 하셨는데 이 아가서를 그렇게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부라는 것을 좀 떠나서도 이제 없는 사람들도 부부가 아닌 그런 아직 싱글인 분들도 그렇게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게 읽으면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부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첫 번째는 어쨌든 부부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그 남성 여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것. 서로 조금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내 거를 좀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작은 여우가 억수로 많네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 작은 여우를 잘 잡아냅시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 아가서 말씀을 오늘 묵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복 있는 사람에 있는 원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나눌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네,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좋다 해야 되겠지. 네. 메인 MC시니까. 가정마다 대부분 저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또 큐티 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못 보더라도 이 본문을 또 묵상하고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또 그렇게 주중에 또 함께 은혜 받은 분을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또 도토리 방송을 하는 것도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꼭 모임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도토리 방송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부부 사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수고했다. 생방송 좀 괜찮나? 지금 제 목소리 나가고 있죠 방송에. 오늘 추첨 결과 지금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와우 뭐 이렇게.
안 들립니까? 예. 예. 오늘 예. 그 빠뜨렸습니다. 예. 퀴즈 예. 정답자 많은 분들이 예, 올려주셨는데요. 예. 생활 속 제자되기 예. 이제 올 한해 저희도 퀴즈가 되겠고요. 정답자는 김효미 집사님 되겠습니다. 예. 김효미 집사님. 방송 마치고 가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어쨌든 예, 이후에 목장 모임 즐겁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